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고개 들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찬양합니다.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아름답게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요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선교장학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건강하게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11조를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약속의 땅의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써이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일생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8월의 3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영적인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업 성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짐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울을 본다는 말과 창문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 누가 보이죠? 네,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근데 창문을 보면 무엇이 보이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보입니다. 이 말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보며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그 실패의 책임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성공의 요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린다고 하는 것이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듯이 모든 찬사를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가 성공이고 언제가 실패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성공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패입니까? 자, 인생살이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세옹지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도망간 거지요. 실망한 노인을 마을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이 달아난 말이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가 2마리가 된 것이지요. 참 노인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이 준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만 것입니다. 데리고 온 말 때문에 아들의 다리가 다쳤으니 이 준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 장애로 징집을 면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준마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죠. 집 나간 말 때문에 실망하고 집을 나간 말이 준마를 데리고 와서 기뻐하고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준마를 원망하고 준마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것으로 죽음을 면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망이 찾아오면 때론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있으면 때론 실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일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명언이 있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실망과 믿음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금 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울은 주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이죠?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도들 가운데 직접 주님의 말씀을 받은 계시를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성공한 시기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므로 이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한 거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라면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와 같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내가 당연히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참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노력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쯤에서 때려 치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일이 얼마인데 고작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이랬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린 이 명언 기억나시나요? 자, 사건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어난 사건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그냥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자만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그는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만약 내 기도대로 질병을 고쳐주셨으면 자만했다죠. 온 세상이 내 것으로 착하게 쓸 것인데 내 기도에 주님이 노라고 하심을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된다면 바울이 더 주님을 의지했겠습니까? 더 기도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약한 존재가 자신임을 깨닫고 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해져야 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도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죄를 지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용서함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과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못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내가 나 자신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자꾸 자기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약한 것들이에요. 헬라로 아스데나이아, 나약함, 질병이에요. 그리고 능력, 히브리스, 모욕, 비난이에요. 그리고 궁핍, 아난케, 곤란, 없어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박해, 디오그모스, 핍박이지요. 마지막 공고, 스테노코리아. 이 뜻은 재난, 고통, 괴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약한 나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길게 생각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일이 더 온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더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합시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이제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게 되니까 너무 초라해요. 자,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왜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차려진 음식만 보고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아니면 사실 나는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초대해 주어서 감사하고 이런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차려진 것은 별로 없으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가자.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차려진 음식만을 보고 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존재됨을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주어진 것에 감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지요. 교만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족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 병동에 이런 시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해 볼까요? 어느 병동의 시,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방생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때론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호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자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함을 주님께 내어놓는 자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보다 믿음으로 해석을 잘하는 자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쁘게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족하기에 바울이 기도했으나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족하기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신 은혜를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약함이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성공과 실패를 인하여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그 어떤 일을 인해서도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요 찬송으로 찬송가 300장 찬양합니다. 위로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